성경 욥기 9장 4절에서 10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Old Testament, the Book of Job, chapter 9, verse 4 through 10.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르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몇 주간의 상급을 주실까? 우리가 지난 5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이 몇 개가 있다 했죠? 9가지 멸류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즐거움의 멸류관, 9개의 멸류관들이 있는데 이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욥기를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하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나에게만큼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불행이 찾고 찾아서 나에게 찾아오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재수에 오이 묻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불행이 나에게 오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욥과 그의 친구들의 아규먼트,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말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이죠. 욥의 고난에서 승리한 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욥기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보시면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 속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 철학과 천문학과 의학과 인생사 모든 것을 욥기서의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시험만 하지 않았다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믿음의 눈을 떠 보신다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누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잔하게 말없이 때로는 미소 지으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것을 너무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선이든 악이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I'm a sinner. We are sinner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남에게 해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 absolute mercy, 하나님의 그 자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이곳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지금 남북한 문제,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 사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 나오라니까 다 나오잖아요. 평양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권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그 보여진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서 막 손 흔들고 막 미제 타박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전부 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도 엄청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장군들 보세요. 얼굴 보세요. 혹시 TV에 가셔서 보시면 나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메시지 보면은 북한의 장성들이 몰래 금 사재기 하고 있다는 여참 금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지금도 북한이 미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게임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북한이 까불면은 때릴 수 있는 빌미를 혹시 얻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한국은 지금 개입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야를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10년 전에 참 힘든 인생길을 살면서 그때 지금의 우리 사모님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자 이미 끝날 무렵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였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명박 후보에게 절해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내가 뭘 잘합니까?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하라. 뭡니까?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전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지어서 해야 된다. 그것을 캠프 측에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전한다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또 전할 길도 없고 자꾸 하라니까 저도 요나가 안 되려고 순정한 마음으로 다이아를 돌렸습니다. 캠프에 참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부모님과 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그때 소개를 했죠. 뭐 하려고 하느냐? 자기한테 얘기하라. 당신에게 직접 할 얘기 아니고 후보님에게 직접 전해할 내용이라 안 해주더라고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또 전화를 했어요. 안 바꿔준대요. 내가 목사다. 목사의 말을 안 믿으면 누구의 말을 믿으려 했더니 그 캠프에 있는 대변인이 뭐냐면 나는 불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불자다. 자기는 불교신자예요. 땡기는 마음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떤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넘어가고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됐지만 한반도에 참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맞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함을 어떻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개인 각자들을 보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 전역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그들에게 역사했을 때 저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에게는 광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주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병이 걸려야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죄인이라고 인정된 사람만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사람 마지막 날에 이를 가리며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끝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The chance is end. 기회가 끝나버렸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약 우리가 지었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confess our sin 자백하면 저를 보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들 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겉옷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혼인잔치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였죠. 그 의의 옷, 거룩한 옷, 축복의 옷, 그 제사함의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자 주님이 하려면 긍휼의 손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벌써 50 중반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가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기다려라, 내가 너를 쓰리라. 하나님 우리 다 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한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Believe in the work of God.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환경을 볼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하실 일이 믿어질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케 하여 그를 허용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10번,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사업체든지 앉아서 하나님 이 엽기서 말씀대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우리 사업체 행하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옵소서. 벌써 엽기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큰 일을 믿어라.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자녀 10명 다 데려갔습니다. 그 많은 돈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자기 육신까지 하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Nothing.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목숨줄 하나 갖다 하는 거예요. 중환실실 가보면 맥박이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겨우 그거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발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욥이 발견했다니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정의 겸손함입니다. humbleness.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 했습니다. 겸손하는 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도 겸손하는 자 우리 좋아합니다. 거들어대고 그냥 호풍쟁이들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주님이 그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최대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숙인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최대의 표징은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람들은 기도를 그저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그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안 꿇어도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때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났는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안 된다? 괜찮습니다. 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좀 보고 계시고 그 기도의 양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의 양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도 좋고 가정에서 기도해도 좋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도 좋고 직장에서 기도해도 좋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부정,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압도하기요 선도하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선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생겼잖아요. 화나면 저도 무섭습니다.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심장까지도 꺼내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한번 수가 틀리면 알차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범죄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구더지 같은 인생이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도 하나님에게는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쇼핑 중독 병에 걸리면 TV 쇼핑 채널 안 보면 못 사는 거예요. 늘 켜놓고 뭘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쇼핑 채널은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중독 걸리는 중독. 골프 중독에 걸리면 또 이거 어떻습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산을 볼 때마다 늘 그냥 골프 초장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바둑에 중독 걸리니까 설교하는데 흰머리가 보이고 검정머리잖아요. 저건 하얀 알, 저건 검정알. 너무 바둑에 심취해 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게 낚시에 심취해 버리니까 정신. 그냥 설교 끝나자마자 차 타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중독. 무섭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죠? 왜 돈을 봅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게 한 것입니다. 왜 물질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선물 사주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얼마나 거룩한 목적입니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핸들해야 돼요, 물질을요. 그 밑에서 그냥 허덕거리면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때인데 절대로 물질을 핸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스려야 돼. 세종대왕 심사인당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유, 컨트롤. 그 밑에 그냥 지배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욥기서는 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5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누가 판결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욥기서가 중요합니까? 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이 구약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창세시대 때 사람이 되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노아 이전 시대의 사람. 이 욥이 뭘 발견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들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따라가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힘과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서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게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합니다. 소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위한 우리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 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안정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공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하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드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온전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떠나지 않는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